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왜 적은 소유를 가진 의인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악인보다 낫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인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지만 의인은 적은 소유라 할지라도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악인들은 의인들에 비하여 분명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가진 것은 그것들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구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악인의 소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되지만 의인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소유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에 관심도 없던 젊은 사람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며 너도 나도 집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때에 집을 사지 않는 사람은 바보인 것처럼,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며 온 힘을 다하여 집을 사는데 몰두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주식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돈을 벌겠다고, 소유를 늘려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들이 지금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게 되었고 주식장은 요동치며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하며 결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코인이라는 것도 폭락하게 되었죠. 가진 전부를 투자한 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천여 개만 당첨되면 집값이 올라 내 돈은 들어갈 일이 없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입주할 때가 되니 집값은 오르지 않고 이율만 늘어서 이자 갚느라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것에는 미래와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TV나 유튜브 등에서 몇몇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고 이리저리 머리로 굴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그리고 악과는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죄가 있는 악인을 미워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원수로서 우리 의인들이 핍박하지만 그들은 결국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은 재난을 당하여 극심한 가난과 빈곤에 처하게 되지만 의인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가는 동안 항상 동행하시며 실족하여 넘어질 때는 새 힘과 용기를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처하거나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됨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에 치우쳐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